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에 개입해 주시면 여러분, 순식간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순식간에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호세아서 6장에 보면 여러분, 이게 매를 맞아가지고 급한 죽게 된 사람이 나옵니다. 칼을 맞아가지고 살이 찢겨진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을 회복시키려면 무슨 삼성의료원에 입원을 해도 이게 4주 이상 걸립니다. 4주 이상. 거의 죽게 된 사람이 회복이 되려고 그러면 4주 이상 최선의 그런 의료시설을 가지고 그 사람을 치료해도 어려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과다출혈 그런 것이 있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고대 사회에서 매를 맞아가지고 죽게 된 사람, 칼에 찔려가지고 살이 막 찢겨져가지고 죽게 된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싸매시면, 하나님이 싸매시고 하나님이 고치시면 이틀 만에 회복이 되고 3일에 셋째 날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틀 만에 회복이 되고 3일째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 가운데 개입을 하셨어요. 유다인이 다 죽게 되었던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도저히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왕은 하만의 편이고 하만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모르드게 민족을 미워해가지고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12월 13일 날 다 죽여도 좋다, 유대인의 제사는 다 탈취해도 좋다, 왕이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죽은 거지. 끝난 겁니다. 그 세상은 페르시아고 페르시아의 왕은 하만의 편에 섰고 하만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끝난 겁니다. 여러분,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무릅쓰고 여러분, 옷에 흙이 묻는 것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 딱 개입을 하셨어요. 딱 개입을 하셨는데 하루 만에 그 절대 권력자 하만이 하루 만에 몰락을 했습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웠던 그 장대에 자기 목이 걸려가지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만의 모든 재산이 전부 에스더에게 귀속이 됩니다. 여러분, 하만의 모든 절대 권력이 모르드게에게로 딱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하루 만에 일어났습니다. 하루 만에 일어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서 고통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고통이 즐거움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여러분, 고통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모르드게가 하만의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절대 권력자 하만이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하급 관리에 불과한 모르드게를 미워했습니다. 모르드게를 핍박했습니다. 자기 권력을 가지고 모르드게를 상대했습니다. 어떻게 하만과 모르드게가 상대가 되겠습니까? 모르드게는 여러분,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하급 관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하만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페르시아가 다 자기 손에 있습니다. 왕도 자기 손아귀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그런 하만을 어떻게 모르드게가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르드게는 하만 앞에 약자입니다. 너무너무 무력한 힘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사사건건 여러분 그렇게 다루면서 고통으로 몰아넣고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죽도록 미워했습니다. 무슨 모르드게가 여러분 하만에게 무슨 이렇게 피해를 입힌 것도 없어요. 모르드게가 하만의 어떤 권력에 흠집을 낸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죽도록
미워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악한 자는 너무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어둠의 세력은 너무너무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 백성들을 여러분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 악한 자는 여러분 찬송 소리도 싫어합니다. 교회 교자도 싫어합니다. 막 몸이 막 두들기게 나는 거예요. 막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합니다. 가끔 이 금강을 걷다 보면 길고양이를 만납니다. 새끼, 많은 새끼들. 너무너무 이뻐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가까이 가지고 너무 이쁘니까 한번 이렇게 보려고 가면은, 여러분, 이 길고양이가 걸어만 나 살려라 하면서 도망가는데, 뭐 얼마나 빨리 그 짧은 다리로 막 도망가는지, 아이고, 시급했다 하면서 막 도망갑니다. 여러분, 그 길고양이 야생동물이 사람들 소리도 싫어합니다. 발자국 소리도 싫어하고 냄새도 싫어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싫어해요. 악한 자가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불쾌하게 생각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 악한 자가 이렇게 악한 자 하만이 모르드기를 싫어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악한 자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좋아 안 합니다. 굉장히 좋아 안 합니다. 물론 이 믿음의 사람들도 이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비상식적인 그런 사람, 무례하고 교만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은 회사에서도 막 그냥 따돌림을 당하지, 왕따입니다. 학교에서도 왕따입니다. 상식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 명이 모여있는, 지금은 좀 어렵지만 식당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식사할 때 막 우리가 조용히 이렇게 기도하면 좋잖아요. 조용히 기도하고 뭐 묵도에서 기도한다든지.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홍콩에 있을 때 어떤 분은 여러분 막 대표 기도하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막 이렇게 식당에서. 그러니까 500명 이렇게 모여있는 식당이 막 홍콩 사람들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밥 먹을 때 막. 그런 소리 막, 옆에 사람 소리가 안 들리는데 그렇게 시끄러워요. 근데 그분이 기도를 하는데 이러면 대표 기도하듯이 막 기도하니까 500명이 1시간 쭉 한 거예요. 그냥 뭐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상식적이지 않다.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저희 기도하는 거. 그거는 약과입니다. 약과인데 무례한다든지 굉장히 무례하고 굉장히 교만한 경우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도 미움을 받습니다. 왕따 당합니다. 왕따 당합니다. 상식적이지 않을 때 상당히 왕따를 당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일이 없는데 상당히 겸손하고 참 정직하고 모르드게처럼 정직하고 자기를 알아두지 않아도 성실하게 자기 임무를 수행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미움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것은 여러분, 악한 자가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살다 보니까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어떻게 보면 훈련장입니다. 훈련장. 어떤 훈련장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장입니다. 훈련장에서는 병사들이 보면 옷에 흙도 묻고 여러분 그냥 뭐 진흙벌에도 막 기고 그럽니다. 얼굴이 여러분 막 흙덩이가 막 퍼져가지고 막 그렇게 막 묻습니다. 먼지덩이 막 뒤집습니다. 오물통에도 막 들어갑니다.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여러분, 이게 실제 상황에서 피를 안 흘리려고 그런 거예요. 실제 상황에서 피를 안 흘리려고 훈련장에서 그렇게 땀 흘리고 여러분 애를 쓰고 그렇게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백성들의 훈련장입니다.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장입니다. 훈련장이에요.
여기가 여러분 우리의 어떻게 보면 본 게임이 아닙니다. 그냥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이 맛보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야말로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정말 우리의 본격적인 영원한 본격적인 그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입성할 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 상속받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상속받는 주의 백성이 되려면 이게 여러분 잘 다루어져야 되거든요. 마음도 잘 다루어져야 되고 여러분 우리의 성품도 잘 다루어져야 됩니다. 이 모난 부분도 잘 깎여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세요. 사람을 붙이고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를 집어넣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나는 큰 잘못이 없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여러분 그런 백성인데 본격적인 영원한 주의 나라를 살아갈 그런 백성인데 여러분 이 거친 모습을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는 거예요. 때로는 완전히 우리를 엎어버립니다. 그냥 이렇게 막 기경해 엎어버립니다. 부드럽게 만들려고. 모난 부분은 여러분 하나님이 징으로 막 쳐냅니다. 이 여러분 모난 부분을 다루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의 나라에 합당한 그런 돌로 쓰려고 그러면 딱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모나 있으니까 깎아냅니다. 어떻게 사람을 붙여가지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여러분 고난을 겪으면서 재정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처하게 하시면서 어려운 관계 속에 우리를 두면서 그렇게 빚어간다는 거예요. 딱 맞는 그런 돌이 되도록 긴요한 돌이 되도록 그렇게 주님이 빚어간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백성들이 죄를 안 버리고 하나님께 안 돌아오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몽둥이를 딱 듭니다. 어떤 몽둥이? 아수르라는 몽둥이를 딱 듭니다.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딱 듭니다. 거의 잡습니다. 여러분 거의 잡아요. 하나님 여러분 자비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딱 잡을 때는 자비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렇게 잘 살 때가 있었습니다. 무역도 잘하고 경제활동도 잘하고 잘 나갔어요. 나라도 여러분 안전하게 이방 나라고 잘 나갔습니다. 더 확장하려고 확장성을 더 가지려고 여러분 우상도 끌어들이고 이방민족 끌어들이고 막 그런 중에 하나님을 등한히 했습니다. 이만 하나님이 우리 열심으로 여기까지 온 거지 뭐 하나님 도와준 게 있나.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안 돌아왔어요. 오히려 이방의 신들을 더 쫓아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몽둥이 들었습니다. 아수르라는 몽둥이를 딱 들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딱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쥐 잡듯이 잡았습니다. 완전히 잡았어요. 완전히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70년 동안 팔아버렸습니다. 이방 민족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에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값나가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지금으로 치면 거의 100조 가까운 그렇게 어마어마한 재정이 들어간 성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도 안 아까워하셨습니다. 하나도 안 아까워. 완전히 박살을 내셨습니다. 하나도 안 아까워했습니다. 정말 인류의 유산이 될 정도로 가치 있는 건물이에요. 건물. 인류의 유산입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이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도록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도 안 아까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백성들을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야 되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바벨론 몽둥이 아수르 몽둥이 들면서 정말 쥐 잡듯이 완전히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완전히 부복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주의 백성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는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바짝 주님 앞에 뭔가 문제가 있는 나를 돌아보면서 딱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모르드게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모르드게의 경우는 무슨 자기가 허물과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틀려가지고 그런 것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만의 위험을 이게 어떤 위협을 받고 하만을 통해서 고통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절 안 했다고. 여러분 절 한번 하면 되잖아요. 모르드게가 절 안 한 이유가 뭘까요?
모르드게는 하나님께만 절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만이 나에게 절해라. 나는 거의 신이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그 경배를 하만이 요구하니까 모르드게가 그것을 여러분 거절한 겁니다.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고 그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그 신앙 때문에 죽을 위기 가운데 모르드게와 하나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때 모르드게와 주의 백성들이 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상대한 겁니다. 하나님을. 하만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저거 말이야, 저 우리를 미워하는 저놈 저거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만을 상대 안 했습니다. 하나님을 상대했습니다. 하만에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줄을 갖다 대지 않았습니다. 돈줄을 하만에게 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상대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상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하만의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딱 개입하신 거예요. 큰 시험거리를 하나님이 딱 치우니까 여러분 하룻밤에 하루 만에 하만이 몰락을 한 겁니다. 하루 만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초롱성 같은 하만의 권력이 하루 만에 무너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까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하만이 몰락하고 모르드게가 그렇게 2인자로 딱 그렇게 세워지게 된 거예요. 아수르가 한 거예요. 하만이 저 굉장히 이중적인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오히려 모르드게가 정말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하만의 권력을 모르드게에 다 넘겨준 겁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그날 아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다 준 겁니다. 다. 하만의 권력 다 주고 하만의 재산을 다 넘겨준 것이죠. 여러분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다가 하는 그 고난,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이 경제적인 손실이 오는 것,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아이고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지 이거? 그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겪는 어려움은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때문에 겪는 그 고난의 줄을 붙들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난의 줄을 붙잡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를 위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여러분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리는 그런 권세를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그런 고난이 올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상대해서 걸어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풀어내세요. 다 풀어내세요. 오늘 두 번째는 유다인이 자기를 방어할 그 허락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원수 하만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2인자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만족할 만한데 만족을 안 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만족할 만한데 만족을 안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의 명령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취소되지 않은 겁니다.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는 그 명령이 거두어지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하만의 권력을 잡고 하만의 재산을 그렇게 얻고 모르드게가 여러분 이 페르시아에서 2인자가 되고 그렇게 돼도 아직 그 명령이 취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전히 여러분 그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하만이 제거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모르드게 오빠가 그렇게 정말 하만의 자리에 올라간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기쁨에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에스더였지만 에스더가 정신을 차린 겁니다. 정신을 차린 겁니다. 지금 이 기쁨의 이면에 있는 진짜 문제가 뭔지를 에스더는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 우리가 그냥 그럭저럭 잘 되어가는 우리 현실을 그냥 만족하고 그냥 여기에 머물러 그렇게 있게 되면은 우리 현실 이면에 있는 우리의 문제를 놓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잘 되고 있는 어떤 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지금 평안한 어떤 그 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좋은 관계 속에 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친밀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부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지금 들리고 있는가? 은혜가 되는가? 여러분이 영적인 부분을 항상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자녀들도 잘 살고 있고, 나도 건강하고, 가족도 건강하고, 나는 괜찮아, 이제. 이런 그 정도로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여러분, 이 현실 이면에 있는 이 영적인 부분, 영적인 문제를 항상 살피면서 지금 하나님하고 지금 내가 지금 이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가? 항상 그 부분을 점검을 하고,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내 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지, 이것이 항상 점검될 때에 절대로 그 사람은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에스더는 여러분, 지금 좋아 보이는 이 현실 너머에 있는 이면의 그 문제를 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울면서 왕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웃으면서 나간 것이 아니고 울면서 왕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3절 6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울며 구한 겁니다. 제발 이 문제 12월 13일에 우리가 죽게 된 이 문제를 처리해 달라고. 내 민족이 화를 당하고 내 친척이 멸망당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왕이시여, 왕이 조서를 내려서 그렇게 반포한 그 명령을 거두어 달라고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한 겁니다. 울면서. 여러분, 에스더의 간곡한 그 부탁, 결단하면서 그렇게 간곡한 부탁을 가지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때도 개입하셨어요. 그리고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여러분, 왕이 공포하고 도장을 찍은 이 법령은 그래, 철회해,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국가 경영이라는 것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결정하고 도장을 꽝 찍으면 이건 하늘이 무너져도 여러분 이것이 실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왕의 명령이 효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이거는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취소가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우유부단하고 귀가 얇은 이 왕, 아수엘의 왕 아닙니까? 이 왕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러분 왕의 마음을 바꾸고 왕의 의지를 딱 바꾸게 되니까 왕이 깜짝 놀랄 지침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 깜짝 놀랄 지침이 뭡니까? 유대인은 자기를 방어해라, 이렇게 지침을 낸 겁니다. 앞의 명령을 취소하지 않고 유대인은 자기를 방어해라, 이렇게 명령한 겁니다. 11절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조서에는 왕이 영을 고을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 명령을 취소하지 않고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은 자기를 방어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12월 13일 날 여러분 그 각 도성에서 힘 있는 여러분 지방의 유지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유대인들 막 습격해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 너희들 방어할 권리가 있다. 너희들 방어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명령이 반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하만의 세상이 아닙니다. 모르드게가 권력을 다 잡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입니다. 유대인인 에스더가 왕후입니다. 그런 유대인을 건드릴 자가 있겠습니까? 건드리면 방어하고 방어할 뿐 아니라 공격해서 처자를 죽이고 여러분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할 수 있도록 왕이 공포한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 온 페르시아에 퍼진 겁니다. 온 세상에 여러분 두려움이 퍼진 겁니다. 유대인들 건드렸다가는 뼈도 못 추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왕후 에스더가 유대인이고 국무총리 이인자가 여러분 유대인인데 누가 유대인의 집을 도륙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한치 앞이 보이지 않던 상황이었습니다. 길이 전혀 보이지 않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에스더와 모르드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상대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한 거예요. 사람을 찾지 않고 줄을 대지 않고 하나님을 대면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피할 길을 탁 여신 겁니다. 살 길을 하나님이 탁 여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가면 방법이 있어요. 살 길이 있어요. 피할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던 때가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어떤 곳입니까? 못 빠져나오는 곳입니다. 죽은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골리앗을 상대할 때, 아이 때. 여러분, 사울 왕이 자기를 미워해가지고 2,000명의 특공대를 풀었어요. 다윗이 쫓기다가 동굴 속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 앞에 사울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죽은 거지요. 죽은 거지. 사울의 칼을 피해서 여러분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는데, 그래서 잘 사는데, 블레셋의 왕의 신하들이 다윗의 정체를 안 거예요. 저놈은 다윗입니다. 우리와 대결하고 우리의 형제들을 죽인 다윗입니다. 이 여러분 다윗의 정체를 딱 밝혀낸 겁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거예요. 수렁에 빠진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칼을 빼고 다윗의 목을 치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다윗이 이 상황을 해결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있는 다윗의 발을 들어가지고 안전하고 높은 곳에 딱 세웠다는 거예요. 안전하고 높은 곳에. 이게 시편 40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40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5절에 보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딜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에게는 좋은 수가, 방법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을 꺾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돌보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여러분 거둘 자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그 능력을 가지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을 높이 들어서 안전한 곳에, 높은 곳에 세우실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몰랐다,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고 있습니다. 피할 길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결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뭘 잘 될 그 위기 앞에 하나님이 에스더를 준비했습니다.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를 양육하고 신앙으로 에스더를 잘 준비했습니다. 왕후가 되게 하시면서 그 위기에서, 그 수렁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빠져나오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상대하시고 내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달려가시고 절대로 사람을 상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상대하셨어요. 피할 길을, 수만 가지 피할 길을 가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